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라는 이 소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킨 그 코로나 사태, 이걸로 인해서 다시금 오래전에 출간되었던 소설 페스트, 이 페스트 소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건 아마도 이 소설 페스트의 배경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어온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와 아주 유사한 상황을 이 페스트라는 소설이 그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페스트라는 이 소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뮈의 소설입니다. 까뮈는 1942년에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죠. 전쟁에 참가한 그 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여인 후에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하죠. 이 소설의 배경은 14세기 당시에 이 유럽 사회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흑사병이 1940년에 프랑스령에 속한 그 알제리 북부의 해안 도시 오랑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 페스트라는 소설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베르나르 리웨라는 이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어느 날 이 리웨가 진료실을 나오면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료실을 나와 계단 중간에서 죽은 쥐 한 마리에 발이 걸렸다. 이 책의 14쪽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건물 안엔 쥐가 없다는 수의 미셸의 말을 리웨가 듣게 되죠. 근데 죽은 쥐를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누군가의 장난질이 아니냐, 그렇게 의사 리웨는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리웨는 다시 자신의 집 건물 복도에서 큰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비틀거리다가 피를 토하며 죽는 것을 목격하죠. 그 이튿날에도 피투성이로 죽은 3마리의 쥐를 발견했다고 그 수의가 리웨에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 리웨는 뭔가 이제 불안한 느낌을 이제 느끼게 되죠. 이어서 리웨는 온 동네가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소 잠잠해지는가 했더니만 오랑시 전체에서 죽은 쥐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을 접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6,000마리, 8,000마리 이상의 쥐를 수거해야 하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되죠. 점점 더 쥐의 사체가 쌓여가고 시민들도 점점 더 불안한 상황으로 접어들죠. 아니나 다를까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곧 이어서 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의 미셸을 포함해서 의사 리웨 주변 인물들도 이런 죽음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리웨는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오랑시의 이 의사들은 이 질병을 페스트라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의사 리웨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대책을 세우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장 그리고 시청 담당 과장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적미적거리면서 결국엔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나서야 도지사는 오랑시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도시가 폐쇄되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오랑시가 거대한 도시 감옥이 되었다, 바로 그런 뜻이죠.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그 누구도 외부로부터 오랑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오랑시에서 외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이별로 인해서 오랑 시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페스트 환자들은 수용소에 격리가 되죠. 감염 방지를 위해서 환자 가족도 격리가 됩니다. 저자 알베르 까뮈는 이런 오랑시의 상태를 가리켜서 자기 집에서 하는 귀양살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까뮈는 여러 유형의 인물들을 등장시키죠.
취재차 오랑시에 왔던 신문기자 랑베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랑베르는 봉쇄된 오랑시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입니다. 또 파늘루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 파늘루 신부는 공식 미사에서 패스트가 악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질병이다. 그래서 오랑 시민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설교로 인해서 오랑시의 사람들은 더더욱 공포에 빠지게 되죠.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도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보건위생대를 조직한 타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타루는 보건위생대의 서기를 맡아서 과밀지역, 인구 과밀지역이죠. 과밀지역의 그 예방 보조 작업, 의사들의 왕진을 보조하는 일, 그리고 패스트 환자를 이송하는 일, 환자와 사망자용 차량을 운전하는 일, 뭐 이런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헌신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1부와 2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추출해 보았는데요. 먼저 위기 상황에서 리더,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바로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의사 리웨는 패스트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공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들은 전형적으로 복지부동과 책임 회피의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한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리더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도 복지부동 또 책임 회피, 이걸로 일관하죠. 리더는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권한과 동등한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이 부여되어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권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권한과 동시에 주어지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망각할 경우에 리더는 공동체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리더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조직이든 이 리더를 선출하는 일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죠. 어떤 특정 조직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데 급급하다면 그 조직은 결국 와해되고 말 것이다. 바로 그 얘기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교회나 노회나 총회 혹은 교회 연합기관과 같은 이 조직의 리더가 책임 회피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면 그 구성원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거죠. 리더를 너무 이상적 존재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리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저해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조직이 직면한 현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죠. 리더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이 원활한 소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호 신뢰에서 비롯되는 거죠. 조직이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 함께 이것을 극복해 나갈 방안을 찾는 과정,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모두가 좋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리더와 구성원들이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 이유는 평소에,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그 평소에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그 작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리더를
잘못 뽑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우선권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의사 리웨는 급격하게 확산하는 이 패스트 상황 하에서 적극적이고 긴급한 대책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병이 퍼지는 추세로 보아서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병은 시민 절반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패스트라 부르거나 지혜열이라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병이 시민 절반의 생명을 앗아가는 걸 여러분이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 책의 69쪽에서 리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웨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다.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리웨는 지금 당장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리웨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만 모든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물론 소설의 주인공인 의사 리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웨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패스트의 저자 알베르 까미가 리웨라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알베르 까미가 이 리웨라는 어떤 신앙인으로 묘사하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보통 인간 리웨를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하나의 중요한 리더의 표상으로 지금 이 까미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까미 당시에 성직자들의 위선, 성직자들의 어떤 그런 보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위선을 혁파하기 위한, 그러한 성직자들의 그런 위선을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다른 대안으로 이런 리웨라는 인물을 여기에 이렇게 등장시켰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시대의 그 율법학자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권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위기 상황에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패스트라는 이 소설에는 패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책임감을 갖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인공 의사 리웨, 그리고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외로운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헌신적인 늙은 의사 카스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도시가 폐쇄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도시를 탈출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신문기자 랑베르, 이런 인물이 있는가 하면 자원해서 보건위생대를 조직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하고 성실하게 패스트에 맞서는 이 타루 같은 인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가 결국 도시 폐쇄를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도지사 같은 인물도 등장하죠. 패스트 상황을 오로지
악인의 죄의 결과로만 강조하면서 현재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파눌로 신부 같은 이런 인물도 등장합니다. 만일 독자 여러분이 표시된 이 오랑시에 갇혀 있다면 소설 속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어떤 인물과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어야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이것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모두가 다 친절합니다. 평소에는 다 매너가 있고 젠틀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진짜 모습, 나 자신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은 우리 자신의 본 모습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인간의 그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도시를 탈출하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나중에는 이 의사 리웨를 돕는 역할로 돌아선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가 신문기자 랑베르라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보면 아무리 이기적이었던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원론적 사고는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속 이원론적 사고를 말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신부 파눌루라는 인물입니다. 이 파눌루 신부는 선과 악의 극단적 대비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패스트 팬데믹 상황이 오랑시 사람들의 죄 때문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파눌루 신부는 자신이 오랑 시민들에게 전했던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이것이 가장 적합한 설교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파눌루 신부의 그런 설교가 최선의 설교였을까? 물론 오랑 시민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패스트가 오랑시를 덮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로암 망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18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변을 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실로암 망대에 의해서 죽은 18명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죽은 그 18명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18명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실. 두 번째는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죄가 없어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그 사실이죠.
살아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이 파눌로 신부는 오랑의 시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눌로는 절망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던 이 시민들에게 분명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설교를 들은 그날부터 시민들이 상당히 심한 일종의 공포에 휩싸였다. 135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한 일종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이 파눌로 신부의 설교를 들은 시민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극단적인 종교적 확신을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되지 않겠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패스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오랑시의 성직자들은 공동 기도 주간을 정합니다. 시의 대성당은 기도 주간 내내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이 책의 124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패스트 소설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기서 우리는 시의 대성당이 쉽게 패스트의 주요 확산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오랑시의 성직자들은 오랑시의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도로, 그런 의도로 사람들을 대성당에 모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 패스트균이 급속도로 감염되고 전염되는 것은 상식의 일이죠. 이것을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주간에 사람들을 대성당에 모이게 한 이 성직자들의 결정은 종교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을 생각하고 과학적인 측면, 일반 은총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영역인 이 과학적 대처, 이것을 무시한 결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신앙과 학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과학을 포함하는 일반 학문 영역을 교회와 신앙과 대비해서 무시해도 되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성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감염의 가능성을 낮추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조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요청과 요구에 대해서 교회가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와 모임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선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일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이 교회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감염, 팬데믹 전염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 개신교, 이것을 대비시켜서 보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사실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된, 확산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배격하지 않고 과학을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알베르 까뮈의 소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랐던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에 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